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1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얼핏 보면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인 삶의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에 대한 옳고 그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어떤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떠한 삶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사상, 금욕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독신이 훨씬 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약혼을 해놓고서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까지도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죄로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균형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결혼하게 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 자체를 결코 낮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거룩한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37절에서 또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 37절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분명히 36절에서 결혼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 독신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각자 개개인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홀로 살면서 더 집중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분처럼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할까? 왜 나는 저 은사, 저런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빚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다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바로 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안에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안에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틀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살아왔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숨어 계시다가
올바로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관망만 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오셔서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시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재혼해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내 안에서입니까? 나를 향한 방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예롭게 하는 그러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본문 앞에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흐트러짐 없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결혼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가? 왜 바울은 독신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권면했을까요? 결혼도 좋고 독신도 좋은데 독신이 더 좋으니라 라고 바울이 조금 더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장차 임하게 될 환난의 때 또한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증명해 주죠. BC 64년에 네로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로마의 핍박이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주님 붙드는 삶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지금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인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미 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빼앗기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인간관계에 우리는 지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면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로 섬기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나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누고 누리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인정받았는지 보다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저는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찾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넘어져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만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를 받들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자리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대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언하며 사도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 위에 서게 하사 성경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 우리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과 교회의 방향을 실제로 이끌어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신앙의 정위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가 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사 오병이어의 은혜로 가난한 이웃을 품고 상처난 말씀이 기간한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룩한 시대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가 남은 자의 기도로 숨을 고르며 지역과 시대의 심장부에 파송된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사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쓰며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거룩한 전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서초 노인요양센터, 의료선교회 등의 사역을 통하여 사각지대의 노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음성이 돌봄의 현장마다 선명히 울려 퍼지게 하사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바르게 섬기는 목회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두 번째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평신도 지도자들이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되게 헌신하게 하사 사랑과 본이 되는 삶으로 영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회는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